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잘 살게 되고 또 과학도 발달하고 또 이렇게 즐길 것이 많아질수록 신앙인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지 무익한지 검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로부터 핸드폰, 인터넷, 또 게임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우리의 삶에 좋은지 어떤지 충분히 검증이 안 됐는데도 이미 이런 것들이 상품화돼 가지고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되고 있는 거죠. 첨단 과학과 인터넷을 활용한 이런 문화들이 우리 자녀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증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미 과도할 정도로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손해를 보고 희생이 되는 것은 개인의 몫이 되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 답인지 잘 모르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고 쫓겨가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나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만큼 그것이 방패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 거죠. 시간도 늦출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약화시켜서 시간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설교하는 것,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 사회의 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구원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과는 이 시대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기도보다 더 손쉽고 빠른, 요즘 말로 가성비가 좋은 그런 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기도원도 그렇고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회가 있는 날이면은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생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어디 가서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라도 가난하니까는 이것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 가고 또 교회에 가서 구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 매달린 거죠. 근데 요즘은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설사 당장 먹을 게 없어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요즘 어디로 갑니까? 동사무소에 가고 복지관에 가면은 금방 해결해 줘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요,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겨도 그렇습니다. 먼저 어디 찾습니까? 경찰서 찾고, 주민센터 찾고, 보험회사 찾고, 관련된 관공서를 찾지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은 목사님부터 찾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부터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디 가면은 더 빨리 해결이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기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더욱더 각박해지고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민원 창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과 불만의 중요한 해소처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들끼리 해결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욱더 각박해지는 거죠.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그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만 정이 떨어지고 사람 간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는, 그러니까 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요, 참된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자의 조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참된 신실한 기도자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자가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자가 되려고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바로 응답이 많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참된 기도자가 된다는 것, 응답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기도자의 조건이 응답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앞으로는 더욱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해결 방법들이요, 더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네이버 정도가 아니에요, 요새는요. 이제 AI를 통해서 더 좋은, 빠른, 쉬운 그런 해결 방법들을 더 많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참된 기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잘 받고 많이 받는 사람이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믿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분 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요, 사도 바울부터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봤거든요. 오늘 본문 7절 첫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봤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그 병원이, 의사가 치료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것을 8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3번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그거보단 최소한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거보단 최소한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3번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다. 칼뱅 선생님이 여기에 나오는 3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여기서 3번이라는 단어는 빈번한 반복을 뜻합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도 시달렸기 때문에 자주 그것이 제거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국 이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칼벤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것이 하찮거나 견디기 쉬운 것이었다면 그처럼 간절하게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지만은 자신의 기도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겸손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울이 7절에서 자신이 너무 큰 계시를 받은,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부활 승천하신 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런 큰 계시를 받은 자로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 여기에 있었다. 바울이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자기의 기도 제목 중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가정이 없었어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아내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1, 2, 3 얘기하라면 다 가족에 대한 거예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다 그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자신의 건강이죠. 질병이죠. 근데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바울은 참된 기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한 기도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교회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는 교회에 기도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요. 그리고 기도가 신앙생활 중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쉬지 않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만 봐도요, 참된 기도자의 조건은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이 말씀도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바울이 토라지거나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를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온전하게 치료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이 내 속에 무엇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응답에 대해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약한 데서 그 신앙이 더 온전해지는 부분이 있음을 바울이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표현한다 그러면은요,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기가 깊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깊은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았어요.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삶 속에 오히려 더 깊은 신앙심으로 승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만약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토라지고 오해하고 곡해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바울은 그것으로 끝인 거죠. 그 정도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라는 것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더 깊은 차원으로 신앙이 성장한다, 이것은 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바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참된 기도자의 조건은 응답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에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기도하던 사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진짜 참사랑이었을까? 이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그 응답을 사랑해 온 것은 아닌지, 응답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내가 더 사랑해 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제가 조지 물러 목사님의 전기, 그 책을 구해서 읽게 됐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한 책들은요, 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쓴 책들이에요. 제가 그거 읽어보면서 조지 물러 목사님의 전기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시중에는 그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발간된 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다 품절이에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중고 서점에 얼마 전에 갔다가 제 아내 제프 벤지 부부가 쓴 전기를 딱 보고 산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빌려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최고의 기도자 그러면 조지 물러 목사님을 들죠. 왜 그런가 하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정말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분이 19세기 초에요, 고아원을 영국에서 5개나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 어떤 누구로부터 한 달에 10,000원, 1년에 몇만 원 이런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원칙이었어요. 이분이 고아원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그 후원을 받지 않는다. 대신 뭐한다? 기도한다. 기도했을 때 받은 응답을 통해서 평생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교육을 시킨 분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믿을 수가 없죠? 당시 유명한 작가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분, 우리가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잘 아는 분이죠. 이분이 그게 의심스러워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점검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말 진짜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그 많은 고아들을 그렇게 먹이고 운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직접 와가지고 직접 점검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아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참된 기도자 중에 기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된 기도자인 것은요, 응답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조지 물러 목사님은 참된 기도자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였다고 한다면 아마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일찌감치 기도하기를 중단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평생 아내와 사이에 자녀 둘을 뒀어요. 딸 리디아와 아들 엘리야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아들이 유행성 감기를 앓다가 일찍 죽었어요. 이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30살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데려가시니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주셨는데 이 아들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근데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 메리도 조지 물러 목사님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나이 60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그 일이 많으니까 일찍 죽은 아내 메리도 항상 그 고아들 그 바느질 하면서 옆에서 사역을 많이 도왔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을 이제 아내가 일찍 죽어서 못 도와주니까 재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재혼을 한 아내 수잔나도 조지 물러 목사님보다 일찍 죽었어요. 재혼했을 때 그 수잔나는 조지 물러 목사님보다 20살 어렸어요. 근데도 조지 물러 목사님보다 오래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어갈 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기도 다 응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내만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먼저 죽어가는 것, 이것을 기도 응답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물러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만약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 때문에 하는 기도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계속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만 번 아니라 수십만 번 응답받아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지 않는데 그것과 어떻게 비견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목사님의 기도의 조건은 응답이 아니라 뭐였기 때문이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자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왜? 그 사랑이 더 절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이므로 대화가 더 간절해지고 해도 더 부족한 것입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죠.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그게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살아나갈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응답은 어떤 면에서는 일부이고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그래요. 어제 비가 왔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상의 조건은 뭐냐? 토요일, 금요일은 날씨가 좋고 주일은 비가 살짝 와야 된다. 특히 봄에는 더 그렇다. 근데 언제는 반대가 돼버렸어요. 어제 비가 오더니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지, 아마 아침에 어제 비가 와서 오늘은 주일 날씨가 안 좋으니까 교회 가야지, 몇 주 못 갔는데 오늘은 가야지,
일어나 보니까 왈시가 너무나 어떻게 해요? 야, 오늘 밖에 나가야 될 날이네. 황사도 없어. 온 가족이 함께 나가야 되겠어. 최상의 조건은 금요일, 토요일은 날씨가 좋고 주일은 비가 와야 된다. 특히 언제? 성경 들고 차를 타고 집을 나설 때, 이때 비가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어제는 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야외를 가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또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금요일 날. 요즘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 어떤지 진짜 멋지게 들어주시고, 근데 어떤 때 그렇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응답을 가지고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기도를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참된 기도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가지고 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참된 기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된 기도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의 차원이 높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깊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의 삶도 깊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자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바울이 자신의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이걸 생각했어요. 그 중심에 응답보다는 사랑이 담겨 있다,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하면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복나루에서 했었던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벅지를 부러뜨려 가면서도 야곱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허벅지까지 부러뜨리면서 뛰어놀라 그랬겠습니까? 근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해주지 않기 때문에 응답 줄 때까지 나 못 놓습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딱 보게 되면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응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이엘이라는 그분이 그래도 놓지 않는 야곱에게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졌어 선언을 하면서 야곱에게 응답을 줍니다. 축복하죠.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떠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끝내는 응답받았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이 의미만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기도의 중심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응답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에게 집니까? 왜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합니까, 여러분? 네, 다른 거 없어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옳고 자식이 그러다 할지라도 부모는 사랑 때문에 자식에게 져줍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싸워 아들이 이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싸워서 아들 야곱이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겨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싸워서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과 싸워서 질 수가 있습니까? 질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 건가? 아버지가 져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져준 거죠. 사랑 안이 져준 거예요. 야곱이 이날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야, 내가 그날 끝까지 허벅지 부러져 가면서까지 매달렸더니 응답받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왜 이 말씀을, 야복 사건을 그가 사람들에게 전했을까? 내가 그날 이런 기도를 했었잖아. 야곱이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 때문에 전해졌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기에게 져주시면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셨는지를 야곱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자기도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게 됐어. 응답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걸 내가 깨닫고 내가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이게 그래서 야곱 기도 사건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에게 기도의 그 응답이 다였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응답이 없으면 난 기도 안 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야곱이 겪은 험악한 인생과 체험들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130살에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도가 응답이 더 중요하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런 힘든 일들을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야곱이 더 이상 섬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러나 그것보다 그 사랑이 그 중심에 딱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여수론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기도를 응답 때문에 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성숙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기도자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